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늘 우리에게 감사로 여겨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역사의 술모라는 책을 보면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집을 풀다 보면 풀리지 않고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설서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그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런 문제의 그런 실마리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이라는 문제 앞에 있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막하고 또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그러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춰보면 어떤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이고 또 가치 있는 선택인지 우리가 예측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자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1, 2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공적인 그런 삶일까?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우리의 선진들이나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행해왔던 그런 선택과 그 기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세워나가고 또 답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는 매우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그가 영위해 왔고 또 자신과 같이 실패한 인생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겪었던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의 친형이 예수님이죠. 육신적인 형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30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 때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고 또 그 이후에도 사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도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변화된 삶,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비록 지금 삶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gat혀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이육사라는 시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수감번호, 수임번호라 그러죠. 수임번호가 26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필명으로 해서 264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는 건강이 좋지는 않았지만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그 삶이 녹록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이육사는 우리가 꽃이라는 그런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그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이 국가적인 이런 난국 속에서 오히려 이 꽃이 빨갛게 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애국심을 드러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는 백의중군을 하면서 조선의 수군을 재건하고 또 당시 선조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이때 선조가 잘못된 판단과 또 주변의 신하들의 어떤 잘못된 보고들로 인하여서 이 이순신 장군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수군을 해산할 테니까 육군에 합류하라고 하게 되어지죠. 이후에 이순신 장군은 파직을 당하는데 이때를 틈타서 이제 조선의 해군이 일본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정비되었던 이 해군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지 배가 12척만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나라에서도 조선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근데 우린 10가지는 잘 알아요. 근데 뒤에 뭐라 그래?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사용한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오게 됐는데요. 이 이육사는 일제의 강점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열의를 다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이순신은 모두가 포기하고 또 낙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에게 12척씩이나 있다라고 하면서 해볼 만하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 상황은 부정적이고 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기회로 여기면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운 이 두 분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는 끝났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모습은 오히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오히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의 그런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지는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결정판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명령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신앙의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신앙의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맞선다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승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귀를 대적해 보니까 오히려 마귀가 자기를 피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왜 시험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한번 보세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멀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부분 신앙이 좋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시험이 딱 들고 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이 선택이, 이 행동이, 이 말이 오히려 누가 좋아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늘 인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사수해야 된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타협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첫째로 정욕으로 인한 다툼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이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그리고 성적 욕망,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의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욕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부추기는 것임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일으켜서 결국 그것을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모든 사람이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어떤 정욕을 가지고서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된다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만 의견이 달라도 하나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욕심을 따라 서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죄악으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갈라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철저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일으켜서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 결정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 의견이 맞다, 당신 의견이 맞다 이러면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나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일으키는 다툼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 자랑, 세상 인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더 기쁨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향하게 되어 있죠. 그죠? 세상 즐거움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추종하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인생이 편할 수 있고 쉽게 돈 벌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니까 그것이 우리 죄악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해 보이죠. 보암직도 하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미혹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미혹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풍요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때를 따라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왔던 것은 양을 키우는 겁니다. 유목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이 유목민 생활로는 생활이 안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좀 살아서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다 물리치라고 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고 일부분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는 일을 시키고 물 깃는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7 족속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비가 오고 또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고 아세라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풍요로운 그런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지만 딱 한 번만
이 바알에게 아사라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긴 하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만으로 되냐, 그러면서 그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바알도 섬겨보고 아세라도 섬겨보고 그들에게 제사도 지내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삶이 자신들의 삶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예배 빠지고 딱 한 번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딱 한 번 사람들이 해주는 대로 한번 해보지.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 무릎 꿇고 단 한 번 고개 숙이는 이 영적 간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영적 간음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영적 간음에 무감각해질 때까지 마귀는 우리의 약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간음하도록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 가야 되니까 처음에 놀러 가느라고 주일도 빠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이런 이 믿음의 어떤 이 질서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이런 어떤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생활들이 무질서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주일에 빠지게 되니까 한두 번 빠지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근처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지.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말씀 요약본 좀 이렇게 찾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가 결국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왜요? 시험에 들고 마귀로부터 유혹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끊는 게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무감각해질 때까지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상처받고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배의 자리만큼은 사수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철원에 가면 부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끝나고 하는 게 이제 술 마시는 일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주 그 부대에 가니까 소문난 술장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드시길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 대병이라고 있어요. 대병. 옛날에 꿀도 담고 막 그런 대병 있는데 그 대병을 항상 깡술로 드셨대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걸로 유명하면 좋은데 대병에 깡술 드시는 아버지 드신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퇴근길에 그러니까 이제 꼭 이 술 친구들을 만나셔서 단골집에 이렇게 딱 들러서 항상 집에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대로 걸어오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런 아버지를 마중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뭐 정류장에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술집에 들러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드시면 아버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 아버지랑 오래 살고 싶습니다. 술 좀 끊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기분이 좋았는지 이놈이 어린데도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기특하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소원이라는데 한번 못 들어줘? 그러면서 끊겠다고 딱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이틀 3일이 흘렀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서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됐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방앗간 갔죠. 제가 하도 안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제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중간에 안 보이던 간판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갑자기 안 보이던 게 이렇게 간판이 있지? 그런데 그 이름이요, 지금 제가 4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요. 그 간판 이름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이름이 퇴근길에 딱 한 잔. 제가 어린데도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퇴근길에 딱 한 잔. 저희 아버지가 이걸 넘기셨을까요? 절대 못 넘기죠. 저희 집 근처인데 오다가도 이거 딱 보니까 불이 딱 거기만 딱 비치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역시나 거기서 아버지가 딱 한 잔을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딱 한 잔이 아니라 여러 병을 드시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방법들을 잘 사용하더라고요. 딱 한 번,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해, 딱 한 잔만 허용해. 오늘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딱 한 번의 타협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딱 한 번의 타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딱 한 번만 눈 감음으로 인생에 유익이 될 것 같은 유혹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펼쳐놓죠. 그죠?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너무나 많이 유혹합니다. 피곤하니까 딱 한 번만, 이게 너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타협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간음의 유혹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막는 영적 간음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또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을 대적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의 특징을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교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항상 자기 자랑으로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다면 섬김의 기회를 찾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았다고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하실까? 그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뱀이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현혹이 되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된 것이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지는 것도 결국 뭔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늘 겸손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뿌리 깊은 죄이고 인간의 원죄 가운데 항상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고 다닙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교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부요함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외모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식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성적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늘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교만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 오늘날은 미덕이죠.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어떻게 하면 높이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의 위에 서서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교만의 태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교만의 뿌리는 바로 죄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이 죄이기 때문에 교만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도록,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신앙의 좋은 열매를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방법은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사실 낮아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체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너무나 큰 겸손이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온 갈릴리도요, 그 유대 땅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 삼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아진 사람들,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울 사람임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나온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이 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을 나의 정체성인 양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종이나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길 때에 제자들은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최고의 겸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 왜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겸손이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만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으로 나의 자랑만 일삼습니다. 나의 인기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정죄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만한가요? 겸손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 나의 아들을 똑 닮은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판 다른 부부가 왜 닮아갑니까? 사랑하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을 그토록 좋아합니까? 사랑하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닮은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셨던 이 사랑이 이유가 되는 겸손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오히려 마귀는 도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욕심을 일으킵니다. 왜요?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분열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툼은 정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간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마귀를 대적할 때 오히려 마귀가 도망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교만의 길이 아닌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케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